정해봤는데요. 지금 20장 1절부터 21장 7절까지인데 20장까지만 우선 먼저 읽고 뒤에는 나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우리가 좀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왕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자, 20장은 다 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구절 가지고 말씀 듣기보다는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좀 훑어가면서 그리고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한두 주절 던져놓고 한참 시간 자기 얘기하면 그 성경이 이 성경인지 이 성경이 저 성경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잘 공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어딘가 옮겨 다니죠. 그죠? 처음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잠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세요? 조금 이렇게 들어보시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롯이 이제 수할 땅을 보고 떠나고 나서 이제 우울하던 차에 하나님이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봐라 이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왜 옮겨다니는지 여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번 이 주변을 다 돌아다녀봐. 내가 다 이거 줄 거야. 이 경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하기가 이제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또 할례 받은 후에 나그네 대접을 또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중보기도의 삶을 하라고 해서 올라온 믿음의 장족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그 소돔이 멸망한 후에 롯이 이제 피난해서 이제 자기 딸과 그런 안 좋은 자녀들을 낳고 의인이라고 했는데도 사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나오는데 그 그랄은 뭐죠? 바벨론 아니 블레셋 이렇게 빗자로 생각하는 생각이 나요.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있다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왕을 무조건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쭉 봤죠. 그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돼서 믿음의 어떤 그런 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최소한 와이프는 안 팔아먹잖아. 우린 좀 나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정말 범인을 검사한 어떤 그 남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당신이 정말 그 뒤처리를 아이들이 막 기저귀 차고 막 뒤에서 그거 다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부모가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자라나는 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쭉 사실 봐왔어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도 할례 후에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건. 그래서 그것도 역시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하나 경험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타내 보임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또 직접 보이시면서 아브라함하고 좌절하거나 또 쓰러지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드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뭔가 이제 당신의 그런 어떤 백성의 분수령 같은 그런 자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해 나가시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 측에서 하나님한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을 그런데 이제 반대편으로는 뭐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우리 지난주에 소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봤죠. 소돔성에는 나그네들이 그 성에 들어온 그 천사 셋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착취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죄된 인간의 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하면은 당연히 나그네는 약탈해 나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약한 자를 돌보는 자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내 이웃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시니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잘하는 것이고 네,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 믿음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데까지 자라나죠? 하나님의 벗이 되는 위치까지 자라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뭐예요? 종으로, 그죠? 종의 위치로. 그 다음에는 자녀. 그 다음에는 치밀한 벗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된 아브라함이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삶이었죠. 그죠? 중보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RM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뭐 착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RM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선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한번 샘플로 보게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중보기도의 마음도 있겠죠. 사단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만 또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야 중보기도를 하게끔.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롯이 의인이 되고요. 그 의인이 한 명의 의인 때문에 딸과 비록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됐지만 따라 나갑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대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임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또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명까지 그 밑으로 못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가 한 명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받아도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실 불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로 머무는 믿음.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완성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계속 야고보서를 제가 보게 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 안에 잉태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죠. 행함을 전제로 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정 나를 부인하고 내 새 생명으로 인도했다면 최소한 나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넣어진 그 나의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함이 뭔가 꿈틀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내 안에 그것이 전혀 없다. 냉랭하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내가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영혼으로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지혜로만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성도, 즉 아브라함의 태도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받은 소돔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신의 일임에도 전혀 믿지 않고 오직 농담으로 여긴다고 했죠. 한번 볼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요.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성경에 농담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 난 처음 알았어요. 사실.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여겨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뭘로 만들었죠? 상품 캐릭터인 산타 할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그냥 코카콜라의 어떤 그런 어떤 뭐 영업으로 이렇게 쓱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버랩 시켜버리고 또 구원의 메시지 이걸 뭐예요? 그죠? 불의육도 없고 착한 짓 하자. 이런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자기 이득 챙기기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정조로 비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묵상한 요한복음 5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결국은 그거 뭐죠? 너희 안에 믿음 없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찾는 이도 없고 우리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오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왕이 된 그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노력을 하고 살아가죠? 물론 아주 정말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세상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그것이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가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나본 아담의 원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큰 노력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나는 그냥 그 안에 피조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적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고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왕 되심에 그 통치된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로 채운다면 우리는 그 채움의 갈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는 흉내내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경험해봤던 정말 암암리에 깨달았던 것은 우리는 계속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진 우리로서는 계속 그 생명력의 완전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늘 부족하고 갈등하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인 비교적인 어떤 상대가 나타나면 바로 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죽어라 자기 일하게 되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간에 모이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공동체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 예배 공동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 우리가 각사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체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아까 우리
있지 않아요? 우리 조금 전에만 해도 정말 중보기도까지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은 어떤 믿음의 행각을 다 펼쳐졌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삭의 탄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의 탄생 바로 뒤에 아브라함의 이렇게 흉측한, 창피하고 가리고 싶은 이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요? 성경 가운데. 눈치채셨겠지만 그러나 한번 딱 알아보자고요. 자, 이 사건은 두 가지 사실과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환경 앞에서 마음이 빼앗길 때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건 아브라함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환경 가운데 나의 눈과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그 낯선 환경,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자기의 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눈을 그의 자녀로부터 떼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두 사건을 얘기해요. 다음에 주된 메시지는 믿음의 열매인 이삭은 결코 인간 측에서 어떠한 열심과 믿음과 어떠한 도움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태를 다시 한번 고발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자마자, 자기의 익숙한 환경이 바뀌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원위치 됐잖아요. 아브라함.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작은 산이 떠올라서 좀 뭐 바다에 빠질 만큼 믿음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보는 순간 바로 운전대 잡는 순간 저 시기가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와 우리의 마음으로 파손나가잖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처리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불합리한 인간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탄생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수하게 다 이루어낼 거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삭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나무를 지고 번제 제물을 드려지거든요. 비록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줬지만 이삭은 그런 정말 자기 아버지의 그 늙은 아버지의 어떤 그 구속을 그저 순수하게 묵묵하게 죽음 앞에까지도 요동하지 않았던 그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씨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 기분 좋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승세를 착 타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나체를 밝혀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한 번 더 조금 더 묵상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가 익숙했던 장소에서 옮겨가면서 그랄 왕, 즉 아까 우리 유도사님 말씀을 제가 입도 자꾸 꼬이네요. 블레셋이 왜 이렇게 자꾸 안 나오나 몰라.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낯선 나라에 또 낯선 어떤 왕국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나그네는 어땠다고 그랬죠? 자기의 영역에서 나온 나그네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나그네는 누가 때려 죽여도 어떤 법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 없었어요. 그런 고대 근동에는요. 자기의 영역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자기 식솔과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두려움 가운데 익숙한 상황, 한번 옛날에 애굽에서 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펼칩니다.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짜잖아요. 너는 그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기분 괜찮나?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참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사심이 없나 봐요.
또다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팔아버립니다. 더구나 그때 사라의 뱃속에는 이삭이 잉태되었을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곧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삭이 들어있는 상태를 아주 모자를 팔아버리네요. 정말 그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뭐 인명수심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뉴스에 나왔으면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이거는 자기 임신한 아내를 돈 때문에 팔아먹어. 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네요. 쓰레기. 쓰레기.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랄은 블레셋이고 아비멜렉은 그 아부라는 히브리 말에 아부라는 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멜렉크라는 것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밑에 나왔죠.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다. 내가 원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멜렉 들어가는 건 주로 왕을 뜻합니다. 아부는 아버지를 뜻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자 이제 그래서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을 또 다시 수습하러 이제 가죠. 똥 닦고 오줌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러.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왜 이렇게 기뻐 오늘 또 꼬이죠?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읽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읽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너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버지 막 표정이 너 지금 너 죽을 줄 알아? 건드리기만 해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자,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넌 죽을 줄 알아. 죽여 그냥 아주 몽땅 죽여버릴 거야 그냥. 정말 무섭게 협박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번에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이 강하게 개입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 빨간 거 뭐라고 썼어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의로운 네,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중보기도 할 때 딱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 얘기를 해요. 진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의인을 멸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거든요. 경외감은 자신이 그 실체를 알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한테 물려본 사람만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따져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봅시다. 세상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비멜렉같이요. 물론 뭐예요? 지식적인 부분이라서 좀 이것이 한계가 있겠죠. 정말 근데 그것일까요? 우린 지식 말고 뭔가 정말 한번 안겨보셨나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안겨봤겠죠. 따뜻함을 느껴봤겠지만 하나님 체험하거나 이런 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체험 못해. 이건 체험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가슴까지 안 내려왔어. 근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가 보세요. 에베소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흠 없게 만드신대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감잡으시고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민수기 보정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분명히 아까 세상도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의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의로운 자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체험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혼 더 사랑하시고 뭐 더 사랑한다기보다 그렇고 또 이 세상의 아비멜렉은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일견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뒤에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 뭐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앞에 아니 감동이 안 오시네. 아비멜렉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분하는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얘도 하나님을 알고 얘도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만 넌 죽을 줄 알아요. 내 얘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이거 감동받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사람이라고 급이 낮은 걸로 하고 어떤 공의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도덕이나 공의적인 상황으로 얘는 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넌 아니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안 왔어. 아브라함 솔직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마늘을 팔고 지금 뭐 난리 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얘를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선택 바로 그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곱의 허물을 안 본대. 아브라함의 허물을 안 본대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름다운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미치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희한하네.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못하고 이것도 하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멘.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너무 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그리고 넌 죽을 줄 알아야. 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뭐 아브라함이 뭐 잘못하고 지금 아비멜렉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아비멜렉이 뭐 의인이 어째 시끄러 죽을 줄 알아요 지금요. 아무리 그런 얘기 해도 죽을 줄 알아요. 건들기만 건드려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깨닫고 있는 아비멜렉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고 아브라함을 건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아버지로서 지금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아비멜렉은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비록 잘못은 저지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면도 너는 내 자식이다. 어. 네가 어떤 근데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거지. 허물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비멜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될 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요? 혹시 내가 아비멜렉 아비멜렉일까 봐 두려운데 아니에요. 맞아요. 아비멜렉이 될까 여기 봐 앉아 있는 두려운데. 자는 최소한 아비멜렉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은 당신 새끼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 새끼들. 아멘. 하나님의 선택. 네. 내가 저들보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모를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더 공부하고 더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잘잘잘잘 깰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랑 하나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거로 끝이야.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 와이프 팔아먹고 지금 아내 그 지금 언약에 지금 씨가 잉태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완전히 엉망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얘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너 내가 얘가 다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너 얘가 기도 안 하면 너 빵이야. 너 죽어 또. 이게 아비멜렉으로 가서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유기된 자 하나님은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를 해도 유기된 자는 관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나오잖아요. 저도요, 이게 뭐 기정 택한 놈이냐, 뭐 그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은 걸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만민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자는 다 구원해줘요. 그럴 듯해요.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인본주의로 봤을 때 그럴 듯해요. 그런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련당한 하나님이 돼버리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줄거리를 보면 하나님 보면 선택하셨어요. 많은 부분에서 선택 얘기가 나와요.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되게 불안한 거야, 내가. 이 예정론을 얘기하자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예정론을 얘기하자니 여기서 절반은 집 떨어져 나가. 근데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욱 재미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재미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을 양과 염소로 안 나눠요. 염소.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한 번만 누르셔. 빨리빨리 열어줄게. 네, 한 번만 눌러도 돼. 세상에 있는 자들로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아요. 어찌 보면 맞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왜? 교회 안에서의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세상 밖에는 양 유기됐기 때문에. 세상 밖은요, 양이든 염소든 그 관심 없어요. 아예 거기는 그냥 얘네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환경, 세트. 무섭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택함이, 그래서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를, 그런 걸 모르니까 저들도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은혜가 아니야. 내가 좀 믿어주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자꾸만 어떤 그 인과응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 기브 앤 테이크에 자꾸만 그런 믿음이 자꾸 들이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맞아요.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리고 똑똑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의 피크를 칠 때 고백한 그 중보자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영수 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그 카키색 머리를 찾았어.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 측, 인간 측에서 어떠한 노력과 인간 측의 어떤 도움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감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안 그런 게 아니라 죽으셨다니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죽어버리셨어요, 그냥. 무섭기도 하고 감동도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참 그 사랑의 절절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7절에도 보래요.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 지금 자녀의 지금 완전 죽었잖아요. 바벨론 또 얘기 나오겠다. 블레셋 가서 완전 기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의 기를 팍팍 살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완전히 지금 기가 쭉 빠져있는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요. 야, 너 기도받아. 얘한테 안수 안 받으면 넌 바로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설레니까 기도해줘. 그 머리 수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가 열리고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재물 주고 소 양 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 너 사랑해. 그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 지옥 가요. 감옥 속에 갑니까? 물고기가 살아있는 거고 뭐 소돼지 이거 우리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가치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살인자. 근데 우리가 형제한테 나가라고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지나는 어떤 여자를 음식만 품어도 뭐래요? 간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행위가 바깥으로 도출만 안 된 뿐이지 상황만 결정되고 그 손에 무기만 돼 있고 법으로 나한테 가해지는 거 없다면 죽여요. 내가 지옥 갈까봐 참고 있고 벼르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한번 맘대로 해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명만 죽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엄청 많이 정말 죽였어요. 죽였어요. 네, 뭐 수도 없어요. 우리 그냥 살인장. 다 강간범 다 사형.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감옥 들어가니 뭐니 이런 그런 제도적인 걸 막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야 옆에서 볼 때 창피해 이러니까 벼르고 참고 있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걷어내고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괜찮아.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 가늠한 여인은 네. 니네가 깨끗한 제 앉은 자 돌을 던져라. 던져라. 그 말씀이랑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맥락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경중, 우리가 경중이 없어요. 경중의 네. 기준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대신에 그 살인자도 예수님을 알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어. 그렇지. 그거에 대한 고통이 건 또 있겠지. 우리가 알아야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비인간적으로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하진 그렇게 안 했을 않았겠지. 거지. 그 과정은 진정한 또 회개가 엄청 있었- 또 가슴이 그렇게. 찢어지고 미어지는 뭔가 회개가 그렇겠죠. 있었겠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잃고 예수님이 돼서 그거 사해주려고 죽었다니까요. 괜히 우리가 뭐 미워 삐졌어 뭐, 지은이 얄미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걸레같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린 살인자란 말이에요. 우린 살인자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의 그 저주를 혼자 다 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요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하나님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신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큰 저주예요. 그거를 당신이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그걸 가볍게. 우리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네.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쟤보단 나아. 그게 있어요. 상대적 선함? 나만의 가치?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선악을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이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구별하는 자가 되었으니 생명나무 먹지 말타기 하자 얘기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구별한다니까 우리가 저놈은 착해, 요놈은 선해. 우리 얘기하잖아요. 누가 원래는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예요. 그럼 보기 좋은 거야. 누가 그 창조주의 말을 어기고 들어갈 거예요? 무슨 사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내가 볼 땐 하나님 틀렸어. 누가 하나님한테 대거리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배등하게.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잖아요. 딱 그거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랑 너건 잘못됐어, 저건 틀렸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살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나가는 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지금 보기 좋았더라. 토부를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렇게 착해도 로토브예요. 넌 악이야. 너는 그냥 나의 생명력 없어. 넌 버렸어. 유기된 자예요. 착한 아비멜렉이 유기되고 죄 많은 아브라함이 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의 이게 모든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것이 주권이에요. 그게 그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가면 어때요? 이상해. 여기 쟤 나쁜 애인데 막 착하다 그러고 뭐 거기 가서 또 그렇게 하게 생겼어. 나 용납할 수 없어. 나 이거 용납할 수 또 없어. 그렇게 생겼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잖아. 하늘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왔다 그러잖아요. 담신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고 뭐 벙어리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새 창조가 지금 이곳에 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식이잖아요, 상식. 우리가 아무리 입시했지만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그 통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 어기면 유치장 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길을 팍팍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은 다 안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트장.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맡고 원장. 우리는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신하로, 또 한 사람은 거지로, 또 한 사람은 부자로, 또 한 사람은 병든자로, 또 한 사람은 이런 다양한 역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토업으로, 그 자체가 토업이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어때? 착하게 살았는데 어쩜 저렇게 평생 동안 저렇게 질병으로 고생하고 살아가게 하니? 그러고도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니까 요놈이 로토브야. 요놈이 악마예요. 요놈이 사단이에요. 그가 그의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기 좋았더라.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왕의 자녀가 아니라 이 천재 주제인 창조주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가 팍팍 살려주는 것으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 그 아비멜렉에게 정말 기도받아 안 그런 것 죽어까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제 친밀함을 그 세상 앞에 탁 보이잖아요. 아빠 제 치료해줘.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너무 성경을 힘들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보세요. 눈을 여시면 아브라함이 쟤 고쳐줘 이러니까 알았어 이러고 딱 고쳐줘. 그전에는 죽어 이랬던 무서운 아버지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에 그냥 아주 그냥 인자한 사람이 돼서 싹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집도 복도 없이 이렇게 삶 가운데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 땅 빨리 끝나고 이제 빨리 이 사랑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우리 다 그때 막 자매님 소희가 형제님 그때 막 딸이 좀 너무했어 그때 막 이러면 아이고 자매님 미안해 그게 그렇게 됐네 갑자기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지윤아 용서해 그래요. 좋은 것만 기억해. 근데 갑자기 이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저려요. 그래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그런 말에도 전통 그 어떤 그 말에도 아이가 3살 때 부모한테 모든 효를 다 한대요. 그냥 뭐 아야 하면서 예쁘게 하는 걸로 이미 그 모든 힘들게 낳았던 걸 다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면은 저절이 저처럼 시기가지고 내 속을 지지리 썩여가지고 저기 아주 웬수요 저놈이 그냥 아주 너지나지고 애 바뀌었는가 보다 천아 너 바뀐 것 같아. 은재천 들어서 부모 좀 효 좀 할래? 아니요. 이미 3살 때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3살 때 기쁨을 다 누린대요. 걔 클 때까지. 우린 다 봐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뭐야 더 불어오는 거야 플러스 보너스로 지금.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이 안. 아담과 상상이 하와가 안 돼. 선악과를 안 따봤으면 늘 그 선악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과 그 선악과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뭔가 생각은 갖고 그것이 있고 계속 먹고 싶. 있겠죠. 그건 아, 안정된 근데 게 그거는 선악과에 대한 생각만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가 좋다 나쁘다를 모두 다 우리가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거기에 삶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문득 생각이 나. 그러니까 굳이 올라가서 살아보자고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딱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저 나쁜 사람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지. 내가 다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도 엄연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 또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벌레가 와서 물어도 죽이고 싶고 막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살았을까? 따먹기 전에는 동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권.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름 줘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줘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모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짓진 않잖아. 내가 볼 땐 혁이찬이 틀렸어. 돌이라고 줘. 이건 아니잖아요. 뭐 당신 애나 잘 줘. 왜 남의 애까지 그래. 우리 애니까. 그건 부모라는 거거든. 통치권을 얘기해요. 보호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사자도 말이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지 알아서. 고기는 안 먹고. 그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다 풀만 먹었어요. 술만. 네. 사자들도 다 풀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지니까 어때요? 땅이 저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똥개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동물들이 다 말을 했겠네요.
동물들이 괜히 말을 말을 했다기보다 동물들이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겠죠. 사실은 보면요. 히브리 말도, 그죠? 히브리 말도 발음은 없어요. 자음만 있어. 그리고 모음이 뱀이 없어. 꼬셨다는 말도 맞을 수가 있네. 응? 뱀이 하와를 꼬셨다는 그렇죠. 응. 뱀이 하와하고 어떤 언어 소통이 됐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이냐? 이걸 몰라요. 이거 말은 지금 그렇게 분리하고 행 말은 언어는 뭐였어요? 바벨탑. 그때 바벨탑 이후에 또 준 거란 말이에요. 귀머거리들의 대화였을 것 같아. 아니,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 능력이 처음부터니까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대화. 아바타야? 내가 너를 봅니다. 너무 새끼로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당신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사랑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탄생시킵니다. 야,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27년 기다렸나? 25년 기다렸나? 참 마른 장작 같은. 그것도 뭐예요? 아예 그 전에도 뭐 경수가 끊겨. 우리 주인은 뭐 이미 또 늙었어. 이 상황에서도 또 지나가요? 그건 뭐예요? 아예 그냥 죽음이에요. 아예 생명.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새 창조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 믿음은 새 창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질계의 창조 외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뜻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 때 있었던 그 빛과 어둠. 그리고 어둠의 영역을 나누면서 뭔가 없애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왜 두었어요? 이거. 당신의 백성을 진정한 통치권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셔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자랑 좀 하면 어때? 근데 자랑하면 뭐예요? 대가를 항상 인간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아니야. 그러면 나도 그 통치에 좀 가입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사람은. 그래서 정치에 좀 도와주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끝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 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냐마는 아브라함의 요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자기 백성이, 아까도 세상에는 뭐야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음이 있었죠. 그러나 자기 자녀의 믿음이 없음은 하나님이 그 웃음을 뭘로 만들어줘요? 기쁨의 웃음으로 만들어줘요. 비웃음의 웃음을 하나님은 믿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참 찬양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참 찬양할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왕 생수를 마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함은 나의 아버지여 잘됨과 나의 어떤 믿음을 들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아닌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아버지, 나는 죽은 시체와 같이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전해 주신 아버지 그 사랑들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부터 만나시 아무런 느낌 없이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봤는데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아버지 그런 대가 없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더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뭘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달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주신 사랑이 나에게 넘치나이다. 주님이 주신 나의 사랑이 내가 다 버겁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그것이 이렇게 큰지
수많이 아버지여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나이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야만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 보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런 정말 요구함 없이 무조건으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살아날 수 없음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살인이 있었고 내 안에 수많은 음란한 것이 있었고 내 안에 수많은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주님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들추면 전 죽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임과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 서로 기뻐하며 정말 하나 되는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시고 나라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